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이상 삽질하지 맙시다입니다. 더 이상 삽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혹시 삽질한다는 말 아십니까? 별다른 성과 없이 쓸데없는 그러한 헛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삽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한국의 군대에서는 이 병사들이 이 몸이 편해지게 되면은 계속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간부들이 이 병사들에게 쓸데없는 일들을 참 많이 시킵니다. 오늘은 이쪽에 땅을 파서 삽을 들고 이쪽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날에는 다시 그 흙을 다시 메꾸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이 거창한 그런 부대에서 2년 2개월 동안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총을 잡은 기억보다는 거의 이제 삽을 잡은 기억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삽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단순히 은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엄연한 이게 표준말입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수고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위 삽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실상 눈을 들어 스스로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아무런 선한 열매도 거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한 허무감이 드는 것이죠.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또한 스스로 생각해 보지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삽질의 결과인 것입니다. 신앙의 아무런 열매도 성과도 맺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그저 무의미한 그러한 결과만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상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삽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발락과 발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삽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아모리를 무너뜨리고 바산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에 눌리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발람의 도움으로 모압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무려 4번에 걸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오늘 본문의 발락과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더 이상 삽질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정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삽질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모압의 왕 발락은 이 모압의 이 변경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왜 그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발람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모압의 평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활짝 펼치고 이제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했기 때문에 발락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계속해서 한 요청, 그 요청에 발람이 이제야 자신의 그곳을 오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수도에서 그 변경 끝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어지간히 그 마음이 불안하고 또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이 그토록 발람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이 발람의 저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물리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퍼즐과 같았던 그러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계획이 무척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라있는 발락에게 발람은 도착하자마자 38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이 말씀은 뒤에 이어질 이 발람의 예언의 성격에 대해서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 발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에게 후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발람의 입에서는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그만큼 비범하고 또 뛰어나고 또 그 백성들이 다른 어떤 이방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여기서 발람은 이스라엘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이다. 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발람 자신도 그들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기대했는데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찰지고 아주 농진 그러한 저주를 막 기대했었는데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티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나도 저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싶다. 라고 그렇게 발람이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발락은 단순히 선지자 한 사람의 저주를 의지해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이러한 모습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또 그들의 소망을 깨뜨리시는 보기 좋게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미국 이민자들 사이에 그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공항에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곧 미국에서 자신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치는 것을 받게 되고 배신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무익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경험하는 것은 반복적인 실망뿐이고 또 반복적인 실패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이토록 우리에게 실망과 반복되는 실패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이나 아니면 헛된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최우선의 믿음과 최우선의 소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차선이 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하는 우리의 최우선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발락이 정말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발람의 그 저주를 막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람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도하는 바로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삽질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방향 없는 열심과 정성을 피해야 합니다. 삽질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방향 없는 열정과 방향 없는 정성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발람은 발락에게 제사를 준비하라고 이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이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7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아마도 발람은 나름 이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개의 제단과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순양을 준비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장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 7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이 제사의 행태, 제사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7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제사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모든 제사는요 다 단수로 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7개의 제단과 7개의 숫소와 7마리의 순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 발람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한 제사로 나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이방인들의 제사와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구별됨이 결여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제사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위한 그 어떠한 완벽한 준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 그리고 완벽한 준비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실망과 실패만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열심 또 우리의 그러한 탁월한 준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과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발람이 드리고자 했던 제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발람은 하나님을 여타의 이방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떠한 정성이나 준비, 열정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한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 가끔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은혜를 안 끼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연구와 또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예화, 말씀에 대한 적용, 이 모든 것이 준비하면서 너무 일사천리로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그거를. 막 순식간에 설교문이 써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정말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를 하니 여러분 설교가 죽을 쏘는 겁니다. 예상과는 달리 소응도 없고 아멘도 없고 냉랭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메시지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서 주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정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더욱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심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한 결과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이라면 거기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9장 21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걸음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또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왜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또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설교들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늘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이 삽질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기대하니 헛된 결과를 낳게 되고 또 헛된 방향으로 나아가니 무익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또 모든 섭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하며 바른 방향성을 가진 열심과 정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가 없는 신앙, 이 무익한 신앙, 이 삽질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선한 열매가 없는 그런 삽질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되고 무익한 사람을 의지하며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사람의 기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늘 점검하고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